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이 시간에 김광철 목사님 나오셔서 순종하는 사람들이란 말씀을 갖고 선포할 때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환영받으면서 이것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좀 항상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뭐 어떤 작품 속에나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보면 주인공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결과가 대단히 그 멋있고 아름답게 끝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살아가면 조금 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혹 있었을지라도 또 현재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 나는 주인공이야. 그러면 이후에 내 인생에 펼쳐질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예상하면서 주인공들은 항상 승리하더라, 이기더라, 멋있게 결말이 나더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온 적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보니까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어요. 학교를 가는데 지금은 우산이 흔하고 흔하지만은 그 시절에는 우산이 없는데 비를 맞고 이렇게 가는데 조금 처량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좀 조숙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국민학교 때인데 그래 나는 주인공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니까 비 맞고 가는 것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멋있게 느껴지는 이런 것을 제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한번 좀 상상해 보면서 초라해질 수 있는 나의 이 상황을 조금 그 영화 속에서 보면 주인공들은 비를 맞고 가도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그렇죠.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몰려왔다 그랬거든요. 언제든지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특히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속에서 보면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모두가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그 현장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거기에 주인공이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때로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런 장소에 가다 보면 내 자신이 존재가 굉장히 미미하고 초라해 보이는 바로 이와 같은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에 그 영상을 언젠가 한번 목사님이 틀어주시는데 보니까 그 목사님은 우리 박 목사님은 이마도 이렇게 환하시고 얼굴도 굉장히 환하시는데
제 모습을 보면요, 저는 어디서 농사 짓고 온 농사꾼 마냥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아담 사이즈잖아요, 제가. 그리고 뭐 이렇게 특별히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때로는 이게 교회가 아닌 다른 낯선 곳에 수없이 많은 군중들 속에 있다 보면 내 존재가 너무 미미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저만의 생각이겠는가? 이 시대에만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인가? 분명히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수없이 많은 이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무리들이 때로는 그냥 호기심 때문에 와서 예수님이 어떤 큰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니까 그런 것을 구경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너무 자신의 삶이 절박해서, 너무나도 자신의 삶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좀 살 길이 보일까, 살 수가 있을까, 저분에게 가면 살 길이 있다고 하는데 유일한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내 상황이, 내 처지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 인생에 낙오자 같고 패배자 같이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한계에 놓여 있는 분들도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많이 유독 생각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현장의 주인공의 사람들을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를 결코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순종입니다. 자, 순종을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순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장애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바로 이런 생각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저는 이 성경을 지난 한 2주간에 걸쳐서 이것을 계속 그냥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이제 하나로 하고 난 이후에 설교에서 그 어떤 부담을 좀 제가 이렇게 좀 벗어나서 정말로 내게 어떤 설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게는 물론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한 2주간 동안 이렇게 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오늘도 목사님이 사회를 봐주시니까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고 제가 이 말씀에만 계속 집중할 수 있어서 아주 대단히 좋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 정도지, 이게 과연 쉬웠을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아침이 새벽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침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시간입니다. 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밤이 맞도록 일을 했지만은 수고의 결과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빠도요 일이 잘 되어지고 결과가 많게 되어지게 되면 그 피곤함이 덜합니다. 그죠? 이렇게 사업을 해보시는 분들,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그런 걸 아마 많이 느낄 겁니다. 아주 사업이 잘 되어져서, 장사가 잘 되어져서 모든 일들이 정말로 그냥 술술 풀려가는 이런 가운데 이런 어려움은, 이런 수고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아무 소득이 없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어부들은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이 그물을 손질하지 않으면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다음을 위해서는, 내일을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결과를 위해서는 그물을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이럴 때 찾아오셨어요. 이럴 때 찾아오셔가지고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요. 그리고 조금 띄우라 그럽니다. 가장 피곤한, 가장 곤궁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피곤이 극도로 빨리 가서 쉬어야 다시 다른 내일을 일할 수 있는 충전의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장사를 해보신 분들 마감하려고 하는데 그때 찾아오는 손님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 집사람하고 어디를 갔다가 겨우겨우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그래서 조금 좀 먹고 싶은 그런 음식이 있어서 갔는데 몇 분 사이로 밥을 못 먹은 적이 있거든요. 아쉬웠죠. 그런데 그분들은 왜? 주인이 아닌 거기서 일하시는 종업원들일 수도 있겠는데 이제 마감합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더 저 밥 좀 주세요, 저 반드시 먹고 가야겠습니다 라고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분들의 심정을 조금은 좀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빨리 이제 마무리하고 그때 이미 날씨가 어둑어둑 해가지고 그분들도 이제는 빨리 마감하고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돌봐야 될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요청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또 계속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님을 받고 싶겠지만은 아마 그럴 겁니다. 빨리 그물을 싣고 이제 마무리의 끝순수잖아요. 이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배에 오르시더니 조금 띄우라 그럽니다. 조금 좀 그 배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말씀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떨 때 보게 되어지게 되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자꾸 시계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끝나야 될 시간에 다 되어졌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질 않고 있어. 오늘은 또 예배 끝나자마자 어디 약속을 해놨는데 오늘따라 목사님이 설교가 늘어지고 있는, 이럴 때 자꾸 잡생각이 들어가고 시계를 바라보고, 요즘에 핸드폰에 있는 시계를 보지만은 저 뒤에도 시계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저 뒤를 돌아보면서 목사님 지금 끝날 시간이 되어졌는데요, 이렇게 좀 표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얼마나 하셨는지는 여기서 알 수가 없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근데 설교가 어디 그냥 뭐 몇 마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까지도 아마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마치시더니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죠? 몰라요? 목수였잖아요. 그 시대에는 아버지가 목수였으면 아들도 목수의 직업을 갖는 것이 거의 그렇게 되어집니다. 요즘처럼 직업이 다양해서 아버지는 이 일을 하시고 자녀들은 뭐 다른 일을 하고, 이것이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른들이 좀 존경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 모든 삶의 기술을, 전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목수의 일을 하던 이 예수라는 사람이 평생토록 바다에서 자란, 바다에서 일을 한 이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저도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고등학교를 공고 전기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실습하는 그런 과정과 졸업할 때에 그런 좀 그 회사에가 아무래도 그런 계통이었겠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기술자들의 어떤 그런 기질, 일본말로 곤조라 그러죠. 그게 있어요. 왜? 평생토록 자기가 그 분야에서 일한 분들은요, 나름대로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 기술자들의 특이한, 또 그런 것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그런 평생토록 해왔는데,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런 모든 이
자산을.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다른 것은 몰라도 고기 잡는 것은 내가 전문 분야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막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 우리들이 너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짧은 지식, 경험, 이것 때문에 거부하고 때로는 부정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아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왜 저는 보면서요, 이 바다에 대해서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몬이에요. 어느 지점에 고기가 많은지, 시기에 따라서, 그 깊이에 따라서, 그 시간에 따라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보게 되어지게 되면요, 시몬의 대답이 아주 재밌어요.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토를 달죠. 아멘. 이게 아니라 선생님, 나 어부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호남 분들이 전라도에 계신 분들의 그 말 중에 참 재미있는 말 중에,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껄쩍지근하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분들이 그 표현하는 이 껄쩍지근한 이게 막 기쁨이나 감격이나 어떤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모습을 내가 평생토록 이 바다에서 자란 나름대로 그래도 일각에 있는 어부인데 밤새도록 수고해서 했지만은 없었어. 지금은 고기 잡힐 시간도 아닌데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는 조금 그렇게 기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껄쩍지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서 말씀에 이 시몬이 예수님이 대단한 선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대단한 분이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있는 그 무리들 앞에서 나 안 할랍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는 거잖아요. 그 선생의 체면도 있고 다른 사람의 어떤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씀하시니,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말씀에 의지했다 그랬거든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말씀에 한번 의지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지금까지 지켜오던 어떤 나름대로의 자부심, 이것까지도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죠. 피곤함도 빨리 가서 쉬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조급한 마음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것도 보니까 배에 오르셔가지고 앉아가지고 하셨거든요. 서서 한 거죠. 사람이 앉아있게 되어지게 되면요, 시간이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요즘 식당이 좌식의 식당보다는 그냥 의자에 앉는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죠. 사람이 엉덩이를 이렇게 내리고 앉으면요, 일어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지 한참을 하셨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왜 오늘 빨리 안 끝나나, 왜 저렇게 말씀이 두서가 없는가, 뭐 이런 잡생각 같은 거, 이러는 생각 속에서 많이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써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기가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평생도록 자신이 그 바다에서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그래서 동료들을 부릅니다. 동료들을 부르죠. 손짓해서 빨리 오라고. 놀라는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순종하다 보면 이런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대단한,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이죠. 사실 제가요 우리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 헌금한 이 헌금이 이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인다든지 이러면 참 좋겠는데 월세로 이자로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늘 목회하면서 그것이 늘 죄송스러웠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바친 헌금인데, 예? 저들이 이 헌금을 받을 때 쓰고 남음이 있어 그런 거 아니다. 다 써도 부족한 저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드려진 헌금이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뭉청뭉청 이자로 나간다든지 월세로 나가는 것이, 근데 그게 참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거 안 나가도 되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것, 이게 그냥 어쩌다가 되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새를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주인이 전화를 했어요. 계약 기간이라는 것이잖아요. 어쨌든지 계약 기간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월세를 올리라는 겁니다. 올려도 이게 그냥 보통 그냥 뭐 1, 20만 원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상당, 제가 전화로 그걸 받고요 너무 흥분했어요. 집사람이 나중에 저한테 뭐라고 해요? 얼마나 저도 그냥 소리를 질렀는지 목이 쉬었다라고. 목이 쉴 정도로. 그렇잖아요. 제가 평상시에는요 그렇게 그냥 사람이 괜찮은 것 같고 할지라도 한번 저도 열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흥분되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지는 게 바로 옮겨라, 옮겨봐라. 그걸 딱 들으면서 저는 조금 이렇게 미적미적거리고요, 조금 뭐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을지라도 한번 이거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조금 좀 달라집니다. 눈빛이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 조금 저에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미 천국에 먼저 가신 우리 조병수 안수 집사님께 제가 그랬죠. 우리 교인들 다 모아놓고 또 특별히 그 안수 집사님에게 어떤 곳도 괜찮으니까 지금보다도 더 열악하고 지하실이고 어떤 그런 조금 협소해도 괜찮다. 우리 순종하자. 왜? 감동을 받았으니까. 그런 음성이 내 마음속에, 저는 그것을 성령께서 내게 주신 감동이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 뒤로부터는 제가 흥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소리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주인에게 그랬죠. 우리 교인들하고 상의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흥분되어졌고 막 열받았던 것이 가라앉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교인들 전체 모아놓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감동이 되어지는데 우리 순종합시다 그랬습니다. 순종합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시발점이요,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 가운데서 오늘에 이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시려고, 제가 늘 안타까워요. 월세 나가야 되고, 그 어떤 돈인데 그게, 예? 이자 나가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안 나가도 되거든요. 거기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일단 순종하자. 그런데 되어져 가는데 뭐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뭐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일주일이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 이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일을 해 가시는 것이구나. 이제는 내 계획도 내 생각도 포기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자.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해서 이게 전체로 교회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 교회 자산이 워낙 없었고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건축을 하고 난 뒤에도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괜히 건축했나 봐요. 왜? 그때보다 나가는 게 더 많으니까. 혹들려도 혹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분명히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이것을 건축할 때 어떤 계획대로 되어진 일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딱 짓는 순간까지 그래 내가 여기까지만 너와 함께 할게,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런 하나님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에 그냥서 멈추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순종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때로는 정말 이게 여기까지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가는 순간도 있거든요. 어려움이 더
많아졌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렇게 하시려고, 저는 이거 제가 잘나서 되어진 거고요, 똑똑해서 청명해서 되어진 거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뭐냐? 순종하자. 순종하자. 여기에서부터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감당해 보지 못한,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이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와, 내가 복 받았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여기서는 그죠? 5절에는 선생님이여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8절에는 주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벌써 여기에서 이 짧은 순간에 주님을 향한 호칭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바로 볼 수 있는 바로 이런 눈이 열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까지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10절에 보니까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지금까지는 너가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은 이제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은 쉽게 아멘 할 수 있지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내 삶의 모든 방식을 이제 완전히 버리고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던 어떤 그런 삶의 그 모든 근간이 되어지는 것을 버리는 겁니다. 이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포기한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것이라고 하면요, 정말로 조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버리고 포기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주님께서 부르시거든요. 너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근데 그 이유와 핑계가 전혀 얼토당토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내 부모님 계신데 내 부모님이 곧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곧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내가 주님을, 지금은 아니고요, 내가 장사를 지내고 부모님 초상을 치르고 난 뒤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분이 예수님을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거든요. 우리들이 때때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때때로 내가 기도하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하신 감동하심에 우리들이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바쁘기 때문에, 내 아이가 지금 어리기 때문에 요 아이만 키워놓고 요 아이만 학교 보내놓고 이러다 보게 되어지게 되면요, 평생
하지를 못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이라는 것은요 언제 하는 겁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질지 맡겨버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맡긴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주님으로 바로 돼야 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 맡겨놓고는 어떻습니까? 맡겨놓고는 좀 맡깁니다 해놓고는 그냥 조금 있다 보게 되어지고, 아니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다시 끌어안아가지고 내가 끌어안고 또 그냥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냥 붕괴 때, 요즘 붕괴를 잘 안 하지만 옛날에 붕괴 때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거든요. 문제 그냥 다 맡기라고 해놓으면 그냥 맡겨놓고는 그냥 붕괴 끝나고는 어떻게 합니까? 며칠 지나고는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 다시 그냥 내가 끌어안고. 주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실 것 같아요. 너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못 믿겠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언제나 항상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사랑하는 예일의 모든 심령, 저들의 가정 하는 일들 위에 어려움 속에 있는,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